네, 이 시간에는 이제 빅터 프랭클의 로고 테라피에서 중요하게 언급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외국인들이 작성해 놓은 그러한 비디오인데 필요하면은 이런 방법으로도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올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Between stimulus and response, there is a space. In a space is our power to choose our response. In our response lies our growth and our freedom. 무슨 말인가요? 자극과 반응. 이 SR 행동주의 학파에서 가장 핵심적인 스팀은 자극과 반응이잖아요. 우리가 파블로라든지 스키너 같은 경우에서 무조건 반사, 조건 반사. 그러한 것도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걸로 보아 이것은 이 빅터 프랭크라는 사람 자체가 정신분석학을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이트의 방법론도 많이 알고 있을 테고 또 행동주의의 어떤 그런 방법도 이 생리학 쪽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상당히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자극과 리스판스 사이에는 there is space, 어떠한 공간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공간 안에는 우리가 우리의 리스판스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게 행동주의에서의 어떤 가정하고 있는 자극에 대한 반응만 강조하고 있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이 간극 사이에는 이 공간 사이에는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인지학파에서는 그 인지라고 생각하잖아요. 행동주의 학파에서는 행동주의지만은 또 인지행동학파에서는 인지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나 빅터 프랭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의지라고 보는 겁니다. 이 의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The will, 어떤 의지냐게 되게 되면 to freedom, 자유에 대한 의지이기도 하고 또 meaning of life, 삶에 대한 의미의 의지라고 한다는 얘기죠. 의미를 찾아가려면 meaning to will, 그러죠. 의미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리스판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곧 성장과 자유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When we are no longer to change the situation. 이거 굉장히 재밌는 것이 우리 행동주의 학파에 있어서는 인간의 외부 환경을 바꾸게 되게 되면은 인간의 행동 자체를 바꾼다. 심리 자체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이 행동주의 핵심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나 빅터 프랭크는 우리가 이 환경 자체를 더 이상 바꿀 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게 되느냐? 이게 핵심적인 거잖아요. 이 사람이 아우슈비츠 감옥이라고 하는 도무지 바꿀 수 없는 환경 속에 빠뜨려 있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자신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We are trying to change ourselves.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꿔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환경을 바꿀 수 없으면 우리의 내면 세계를 바꾸어서 거기에 의미를 찾아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의미를 찾지 못하면 사람들이 자살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우슈비츠 감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든지 다 사람이 죽었지만 이 사람 그곳에서 자기 할 일을 찾았어. 특히 거기에서 자기는 원고를 썼다고 그러잖아요.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원고 자체를 쓰면서 이제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 다시 말해서 환경 자체를 바꾸지 못하면 내가 내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로고 테라피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everything can take from a man, 모든 것은 but one thing, 하나 위에는 모든 사람으로부터서 can be taken, 다 빼앗을 수 있는데 그것이 나머지 있는 한 가지 뭔가 하면 인간의 자유의 the last of the 마지막이라는 것 자체는 인간의 자유라는 이야기죠. 어떤 자유냐? To choose one's attitude in given set of circumstance. 다시 말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죠. 자기 자신의 길을 어떻게 선택하는가. 그 선택의 그런 이건 자유의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네, 인간 예수에 관련된 부분인 것이고 우리가 인간의 어떤 궁극적인 어떠한 모습에 선택의 관련 자유의지와 관련된 것이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의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자유다는 이야기죠.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은 내가 새로운 거기에서 의미를 찾든지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 우리한테 있다는 이야기죠. No one can take away my freedom to choose how late.
어느 누구도 내 그런 자유를 빼앗아갈 수는 없는데 그 자유라는 자체는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자유이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Man should not ask what the meaning of his life. 그 인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묻지를 말아라. But 오히려 스테커는 인지해야 된다. 뭐를 It is who is taken. 물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 당사자 자신이라는 이야기죠. 인생이 뭔가 이렇게 묻지를 말라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질문 받아야 될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무슨 말이냐? 각 사람은 이제 question the file life. 오히려 인생이라는 삶 자체로부터서 질문을 받아야 된다냐. 전혀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삶의 의미가 뭘까? 삶이 뭘까? 이렇게 묻는 것은 우리가 행동주의나 이러한 외부 환경에 있어서의 이야기인 것이고 갇혀진 환경 속에서나 피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을 때는 삶 자체가 뭔가? 내가 피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졌다면 고통이라는 그 자체가 의미가 뭔가? 이거를 우리는 파악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We can only answer to life by answering for his own life. 그 사람 자신의 그러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답을 함으로써 삶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그의 to life he can only respond by being responsible. 책임을 짐으로써 그는 그 인생의 삶 자체에 대답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삶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이며 그 삶에 대하여서 스스로 내가 책임져야만 하는 그러한 데에 대해서 반응을 해줘야만 비로소 삶이 진정한 삶이 된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인생이란 것 자체가 왜 이렇게 내게 비관적이냐, 비극이냐, 왜 고통스러우냐 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것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가지가 있는 경우의 이야기고 한계가 있고 틀 속에 잡혀져 있을 때는 삶 자체가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삶의 의미 자체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 사람에게 인생은 반드시 그 사람은 그러한 삶에 대하여서 반응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삶 자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좋은 것만 살면 아니잖아요. 좋지 못한 것도 삶이라는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좋지 못한 뿐만 아니라 좋은 것뿐만 아니라 좋지 못한 고난이나 고통 자체도 우리는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따라서 이 빅터 프랭클은 그 고통 속에 고통이 의미하는 바가 그것이 뭔가 그게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저는 역설적인 그러한 사람이죠. 와, 고통도 상당히 의미 있구나. 그렇습니다. 특히 바이블을 읽어보면 개인사회에서 바이블은 특히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예? 요셉은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지만은도 그 수많은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노예로 끌려가면서도 자기 존재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의 비밀을 배운 거죠.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되면 어찌 됩니까? 때가 되어서 그 사람이 성공하는 어떤 비결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환경 자체에 관하여서 지금 비관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 그 환경 자체가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저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또 주위 환경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하고 특히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러한 문제는 도무지 내가 풀 수 없는 문제가 몇 가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다 풀었습니다. 이건 한 50, 60년 동안 계속 내가 왜 나는 이런 고난을 이렇게 당해올까? 지금은 이제 그게 풀렸어요. 그 고난을 푼 사람은 그와 비슷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의 고난을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푼 사람은 다른 비슷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고난의 비밀인 거예요. 그럼 고난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어찌 되느냐? 그것은 삶에 엄청난 지혜가 있습니다. 예, 고난 속으로. 그래서 고통 속에서 삶에 엄청난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지를 해야 된다.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요, 굉장히 순수해집니다. 사람이 순수해지면 어찌 되느냐? 직관력이 뛰어납니다. 지혜가 굉장히 발달되는 겁니다. 신의 성품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자면은 하나의 성령과 같은 그런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삶에 대한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고난이 주는 의미죠. 고난은 순수함을 찾도록 하는 겁니다. Suffering present us.
고난이라는 자체는 우리에게 with challenge예요. 도전을 준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목적과 뭐 목표를 in our lives, 우리의 삶 자체에 있어서 그것이 worst situation, 가장 악한,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살아갈 만한 그런 의미를 준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고통 속에서의 발견한 삶의 진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유대교인이기 때문에 유대교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성장 배경 속에 절대 신에 대한 그러한 거의 대부분 다 신대 프로이트도 마찬가지고 칼융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아니면 저 유대교인들이죠. 후술도 마찬가지고 하이데거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신학자들이잖아요. 하이데거는 신학자인과 동시에 철학자이잖아요. 거의 유대인들이고 아니면 기독교인들이고 그 신학자들인 거죠. 어떤 삶에 있어서 고난은 cease to be suffering at the moment. 순간에 있어서는 어떤 한편으로 이런 이야기죠. 고난이라는 것 자체는 cease to be suffering at the 순간에서는 고난 자체가 멈추어지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find meaning, 의미를 또 주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such as meaning of sacrifice. 다시 말해서 희생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한테 주기도 한다. 뭐 아주 재밌는 우리한테 시사할 바가 굉장히 큽니다. 정신분석학이라든지 아니면 행동주의학이라든지 다양한 다른 인지학파라든지 이런 데서 생각하지 못하는 삶의 어떤 역전의 그러한 의미를 굉장히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